여러분께 나눠주신 순서에 따라서 공동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당신께 기도로 아뢰옵니다. 우리와 관계 맺은 모든 이 가족과 친구와 아파하는 사람과 슬픔에 빠진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죄인과 회개하는 영혼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과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모두를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 곁으로 이끄시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로운 당신의 손을 펼치소서.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들 안에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소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끄소서. 그들 뒤에서 그들의 방패가 되소서. 그들 위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활주일이 지난주였는데요. 부활주일이었지만 사실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날들이 우리에게 생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일상은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이고 만나는 사람도 변함없이 그냥 거기서 거기가 될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대로 우리가 부활을 그냥 교회당 안에서 그냥 기념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 크든 작든 어떤 부활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이 또 그것을 실천한 것이 우리 보금자리 교회에게 있어서 나름대로의 부활의 의미를 찾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 보면 1년 52주 가운데 사실은 부활절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거의 반절 정도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이제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절기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기뻐하는 그 부활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사도들을 향해서 시기심이 가득했던 이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혹은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성전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남김없이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다시 죄송합니다. 공의회 앞에 붙들려 오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공의회 앞에 자신들 앞에 선 사도들이 이 주눅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막 더 기세등등하게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이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제는 시기심을 넘어서서요.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격분했다. 이 격분하다라는 뜻의 헬라 말이요. 신약 성서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되는데 그 2번 모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이 있고 다른 한 번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시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또 격분해서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이 저거를 죽일 만큼 화가 난 상태가 바로 이제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쓴 이유가 있겠죠. 확실한 이제 결과를 이제 예상하는 그런 행위일 테니까요. 어쨌든 그들의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어떤 감정의 차원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 왜 그렇게 그들을 죽이려고 할 만큼 격분했던 것일까? 한번 이야기의 흐름으로 한번 비추어 볼 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그들이 시기심이 가득했었던 이유를 한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격분하게 되기까지 또 하나의 이유가 아마도 그들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바로 이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들이 지금 격분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격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기껏해야 갈릴리 출신의 일적 무식쟁이 저것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입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전 종교의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재물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리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저 갈릴리 출신 무식한 자꾸만 표현이 격해지네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 갈릴리 출신이 무식쟁이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자기들 입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여기까지만 격하게 하겠습니다. 저 죽일 놈들. 이런 표현을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믿게 되었고 또 다른 제사장의 어떤 계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구약 성전 종교의 이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성전 종교의 체제에 지금 하나님을 좀 쥐락펴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전히 그들 속에 아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생각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조금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고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가 늘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있는 사도들 때문에 공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격분해 있는 가운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은 그가 율법 교사이면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의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가말리엘, 이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 엘에 담겨 있거든요. 아니면 뭐 야 혹은 야후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도 하나님이란 뜻의 단어인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네.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의 뜻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가말리엘, 그가 이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냅니다. 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요. 그리고 의회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다라는 말을 스스로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 더 나아가 이제는 막 격분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제 나 붙잡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나 언행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뜻이 좀 궁금해서 조심을 찾아봤더니요, 이 심은 마음심 이고요. 이 조자가 잡다 혹은 다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잡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마음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고 다루십시오라고 하는 뜻인데 왜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가말리엘이 곰곰이 살펴봤을 때에 어쨌든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유대 성전 종교의 입장에서는 작은 하나의 다른 분파이기도 하고 사실은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분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말리엘이 두 얘기를 듭니다. 이제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이 로마의 지배 체제에 항거한 반역 운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쁜 행동이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쉽게 말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죠. 로마에 대항해서요. 그 반역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인데 결과는 사실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다 혹은 유다 두 사람 모두 이 반역 운동을 주도한 두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운동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가말리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합니다. 그 운동이 나쁜 것이다, 뭐 잘못한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일으킨 운동이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을 주도한 주동자가 죽은 이후에 그 운동이 스스로 소멸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 이 사도들이 일으키고 있는 운동 역시 만약에 그 사도들의 사람의 노력으로 일으킨 운동이라면 이것 역시 언젠가는 흐지부지 없어질 것이다. 다만 이 가말리엘이 보기에도 이 사도들이 일으키는 예수 운동이 자신이 보기에도 이전의 다른 운동과는 뭔가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걸 그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붙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이 공동체 운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운동에 적대하는 것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냥 두고 지켜보라. 꼭 그렇게 가말리엘이 충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되게 사려 깊은 그런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마음을 격동하는 시기심과 격분 때문에 섣불리 그들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본문 몇 절입니까? 38절입니다. 38절입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도 이 운동이 심상치 않은 운동인 것은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충고는 사실은 교회를 위한 충고였겠지만 오늘날 우리 역시 새겨들을 만한 충고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소위 진리수호라는 명목으로 나와 조금만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과 비판의 잣대를 섣불리 들이대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리수호의 차원일까? 물음표를 달만한데,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속에 마치 사도행전 속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의 오만함이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마치 우리만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처럼 그런 오만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우리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는 생각.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목회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라는 그런 오만함이 어떻게 보면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말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런 데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듣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오만함이죠. 유대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가말리엘의 그 충고를 들은 공의회는 다시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제 좀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요, 매질을 하고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본문은 매를 맞고 풀려나는 사도들이 어떻게 풀려났는가 하면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41절인데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이 본문을 읽는데 지난주 특송하신 그 행복 가사가 생각이 나요. 한번 봤는데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그냥 우리가 노래 한 곳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가사말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사도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참 억울하고 막 분하고, 사람인데 왜 분하지 않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은 잘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한 적은 없거든요. 목소리 좋다고 칭찬 들은 적은 많아도 목소리 좋은 이유만으로 전혀 저를 처음 오는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그런 적도 네, 있어서 어쨌든 그런 기쁨은 과연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애써서 그렇게 당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그 제자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왜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에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마지막 42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것이 기뻤다라고. 바로 자신들이 모욕을 당하는 이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고, 사도들은 그 일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심한 이들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욕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명예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함께 부르신 행복이라는 노래처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동산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 없어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네. 부동산 요즘 민감한 주제인데요. 이렇게 자꾸 얘기가 안 되는데. 네.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노래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여기서 자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매를 맞고 물러났고요. 아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 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딱 40대를 때리게 되어 있는데 그 40대를 넘어가면은 그 잘못 때린 사람을 또 체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딱 39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어쨌든 그 매를 맞고 물러나왔고 날마다 성전 그리고 성도들의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무엇이 우리의 기쁨일까?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일까? 물론 모든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 바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근본적인 이야기의 바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공동체인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갈 길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